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던 사람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했죠. 아버지 데라는 노아의 자식 중에 축복을 받은 셈의 후손입니다. 언약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힘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리고 이제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자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과거에 굉장히 은혜 받았고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왜 안 믿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해준 적이 없대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뭔가를 얻어보려고, 뭔가 가면 뭔가 얻을 것 같아서 갔는데 뭔가를 못 얻은 거죠. 뭐 영적으로든지 뭐든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 사람 꽤 많습니다. 이 데라가 마찬가지로 이 데라가 영적인 그 족보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 놓쳐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 자식인 아브라함에게까지 우상을 팔게 만드는 그러한 상태로 전락해 버린 거죠.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떠나라는 거죠. 갈대아 우르를, 내 아버지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네가 익숙해 있던 이 모든 것들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언약 놓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다른 것 붙잡고 있는 거기서 떠나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가 올 땅.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아라. 사단과 죄와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살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졌던 하나님 떠난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종교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게 종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게 종교입니다. 인간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게 종교입니다. 그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종교를 가지고는 나에게 있는 이 영적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단을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그것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영적 싸움하려고 하는데 이길 수가 있습니까? 종교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오늘 표현하셨습니까?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악한 세대. 악한 세대는 뭡니까? 윤리적으로 뭐 나쁜 짓하고 뭐 이런 것도 악한 세대이긴 하겠지만, 악한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학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모르면 악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뭘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쌓아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홍수 내려봐. 우린 이 탑 쌓아서 피할 거야. 이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 필요 없어. 우리의 이름을 내면 돼.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필요 없대요. 우리 이름을 나타내고 우리가 내가, 이게 종교요. 악한 세대는 이 삶을,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대는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어떤 증거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표적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죠. 당신이 보여줄 표적이 뭐냐? 사람들은,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는데 진짜 표적이 뭔지 몰라요. 사람들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자꾸만 다른 데서 찾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거 붙잡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성공,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볼 수 있는 힘도 없고 갈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악한 세대를 보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 그 마음 속에 기쁨이 없는 거죠. 그 마음 속에 감사함이 없는 거죠. 평안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열심히 내가 뭘 만들어서 살아가는데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44절에 보니까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가지고 쉴 곳을 찾는 거예요. 쉴 곳을. 이 마귀가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면 분쟁하는 데. 물 없는 곳은 어디냐면 분쟁이 일어나요. 물이 없으면 거기 어디야? 이 중동적 여기는 물이 귀하거든요. 사람들이 물을 찾으려고 막 팠는데 뭐가 나옵니까? 석유가 나오니까 재수 없다 그러죠. 물이 안 나오니까. 물이 귀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뭐가 일어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족하니까. 이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자기 쉴거리를. 사람들에게서 분쟁하고 싸우고 보고 먹고 여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찾지를 못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와 보니까 뭐라고 44절에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어졌다. 이 말은 종교를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이 비고 수리하고 청소한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종교적인 인간의 의. 이게 종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 사회 운동을 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으로, 엘리야처럼 어떤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봐라 내가 이렇게 능력 있다, 엘리야로.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이 막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많이 흘리며 기도했는데 봐라 얼마나 저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냐.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는 게 선지자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요. 그리스도를 알지 않습니다. 종교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운동을 하시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인간의 의라고 합니다. 인간의 의. 인간의 의가 최고로 나타난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 인간의 의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더러운 옷 같다고. 이 지금 굉장히 인간 보면 경건하고 성자 같은데 다 더러운 옷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더러운 옷이라고. 그걸 가지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도 없대요. 의인이.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 그래서 귀신이 다 비고 송소되고 수리되니까 너무 환경이 좋은 거야. 자기가 거하기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옛날에는 자기 혼자서 그 사람의 마음에 거했는데 가가지고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는 귀신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안 꺾여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7 귀신을 끌고 들어가니까. 제가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 사역을 했었잖아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 사역을 3명을 했었구나.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들 때 발작을 해요. 복음만 말하면 희한하게 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해요. 진짜 이건 제가 직접 본 거예요. 말하지 못합니다. 가능동에 있는 무당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그 큰 무당인데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복음을 얘기를 할 때 이게 초점이 없어지면서 이게 뭔가에 사로잡히는 걸 직접 봤어요. 저만 본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데 종교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종교로. 영적 문제가 심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에요. 종교로. 종교로는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점점 정신병 시대가 되어졌고 점점 중독 시대가 되어졌고 점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뉴스 보세요. 안양에서 보니까 길 가다가 묻지마 폭행으로 그 막 패가지고 막 그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요 미아리에서는 마트에서는 마트에 있는 칼 꺼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분 찔러 죽이고 이게 요번 주에 다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어집니까? 영적 문제거든요. 앞으로 더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표적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당한 시대, 불확실성의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어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표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살다가 나왔는데 그게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나의 이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이 그것만이 표적입니다. 그거 바라보세요. 다른 거 막 능력 나타나고 아주 좋은 설교 그게 표적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이 표적이에요. 자꾸 막 흔들리고 막 출애굽기 12장 1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는데 뭐가 표적입니까? 뭐가?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져서 그 피를 볼 때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그랬거든요. 그 피가 표적이라 그랬어요. 그거 바라보셔야죠.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아기 예수가 표적이라 그랬거든요. 표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입니다. 자꾸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왜 자꾸 표적을 찾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표적을 좋아하거든요. 헬라인들은 뭘 찾는 줄 아세요? 헬라가 어디죠? 헬라가 어디예요?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철학. 그래서 헬라인들은 뭘 찾느냐면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유대인들의 기준은 뭡니까? 표적이에요. 표적. 보여야 돼.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표적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꾸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복음 붙잡으세요. 복음. 복음 말고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표적으로 삼는 우리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밖에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사실은요, 하늘나라에 가면 이 아빠, 딸 이런 개념이 없어요. 영이니까. 이 땅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아빠, 딸 뭐 이렇게 살아가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원래는 그런 개념 없이 우리 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오늘 성경 50절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나의 동생들이냐 내 가족이냐 할 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언약 공동체고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가.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가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나를 구원할 구원자란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만 모여서 예배드려도 그게 교회예요. 여기서 한 사람 있어도 그게 교회예요. 지연이가 교회예요.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 교회 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각자가 교회예요. 교회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교의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의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삼아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나안 땅으로 이번 한 주간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